26카타크에서의 예수님 자간나트의 가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암한 의식의 공허함과 사람 속에서 하느님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심. 그들에게 희생의 신성한 율법을 가르치심. 260일 오리사의 모든 도시에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강변에 있는 쿠타크에서 가르쳤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262하루는 자간나트의 가마 행렬이 많은 열광된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3보시오. 영혼이 없는 형태가 지나가고 있노라. 영혼 없는 육신, 불 없는 제단 264 이 크리슈나의 가마는 빈 것이니라. 왜냐하면 크리슈나는 거기에 없기 나트되어 때문입니다. 요약 이 말씀은 죽음 후 영혼은 전혀 육체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65 이 크리슈나의 가마는 단지 육적인 술에 취한 사람들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266 하느님께서는 말의 소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상사원에 서도 그분에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267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는 가슴속인 더 하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실 때는 조용히 작은 목소리 스틸 스몰 보이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고요 스틸합니다. 육적인 우상에 대한 경계 크리슈나의 가마는 진리를 모른 채 육신의 욕망에 취한 이들이 따르는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요약 1. 하나님의 거처는 소음 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란스러운 말의 소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형상의 신전이나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도 그분께 이르는 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2.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자리는 외형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곧 가슴속이며 3.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고요하고 작은 음성 스틸 스몰 보이스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자 또한 마음이 고요 스틸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9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하느님의 영을 볼 수 없습니다. 켄트시. 요약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상상 속에서 특정한 모습 흰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노인 등으로 그려내지만 이는 하나님의 참되신 본질을 오해한 잘못된 생각이라 말씀하시며 성령은 그 모습이 없기에 어떤 사람도 하느님의 영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610하지만 그들의 모습으로 인간은 만들어졌으므로 사람의 얼굴 페이스 어브맨을 보는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요약 1. 하느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얼굴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상징입니다. 2.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깃든 하느님의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3. 교훈 우리들 각자의 얼굴은 하느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 분야이므로 스스로 책임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2611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노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존경 아노하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한 것도은 곧 하느님을 위하여 한 것도입니다. 2612 그러기에 명심해야만 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그가 하느님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2613 만약 그대가 가슴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섬기시려면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사람, 문 앞에 낯선 사람, 그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섬겨야만 서부합니다. 2611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존경하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은 곧 하느님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1. 요약 사람을 존중하고 돕는 것은 곧 하느님을 존중하고 돕는 것과 같습니다. 2. 핵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행동은 하느님에 대한 행동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12 그러기에 명심해야만 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그가 하느님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1. 요약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 말, 행동은 하느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2. 핵심 예수님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느님께 해를 끼치는 그것과 동등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13 만약 그대가 가슴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섬기시려면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사람, 문 앞에 낯선 사람, 그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섬겨야만 합니다. 1. 요약 하느님을 섬기려면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심지어 적까지 모두 똑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2. 핵심 예수님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보편적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한 것도은 곧 하느님을 위하여 한 것도이라는 종합적 관점. 이 세 구절은 사람과 하느님을 동격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2613에서 저까지 섬기라는 명령은 이 철학의 극단적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14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시스트,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헬프.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지 말며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시오. 2615 그러면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그대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며 그대의 눈물 뒤에서 미소 스마일 지을 것이며 즐거움 조이로 그대의 얼굴 카운터넌스, 인상을 밝히실 것이며 평화로 그대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1. 요약 2614원인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도우며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시오. 즉, 타인을 돕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욕심을 버리시오. 2615 결과 하느님께서 그대의 말, 미소, 얼굴,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 인과법적 구조 2614는 선한 원인을 행하면 선한 결과 2615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행동 결과의 인과법적 논리를 따릅니다. 2616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봉헌물을 올리며 어디에다 제물을 바치오리까? 2617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초목, 곡물, 비둘기, 어린 양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2618 그대가 성전에 불태우는 것들은 그대가 버린 것이고 굶주린 자의 입으로부터 음식을 빼앗아 불에 던진 자에게 어떠한 축복도 오지 않습니다. 2619 그대가 하느님께 희생물을 올리기 원한다면 곡물, 고기의 선물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 덕후의 식탁 위에 놓도록 하십시오. 2620 그것의 향기는 하늘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축복 블레스로 그대에게 되돌아올리던 것입니다. 2621 그대의 우상을 버리시오. 그들은 그대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모든 그대의 희생제물 제단도 불피우는 연료로 바꾸시오. 2622 인간의 마음아트를 그대의 제단으로 삼고 사랑러브의 불로써 그대의 희생제물을 태우시오. 요약 하느님께서는 동식물 희생물을 원치 않으시며 성전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은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드리면 그 선행이 하늘에 닿아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우상과 제물 제단을 버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제단으로 삼아 사랑러브로 하느님을 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2623 모든 사람은 황홀 엔트런스에 하며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24 나는 그대들의 형제 브러더이며 단지 하느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대들은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나트 워션맨 하느님, 거룩한 하느님을 찬양 피아에이아이세이하시오. 요약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느님으로 섬기려 하자 나는 너희 형제일 뿐 사람을 숭배하지 말고 하느님만 찬양하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숭배 금지 하느님 찬양 이유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분석 1. 하느님 찬양의 이유 하느님만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신학적, 철학적, 실존적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 하느님의 절대적 권위 하느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창조주로서 유일한 숭배의 대상입니다. 나 인간의 실존적 목적 철학적으로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인간 자신의 한계를 넘어 초월적 존재와 연결됨으로써 삶의 궁극적 목적 하느님과의 합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 사랑과 섬김의 삶 본문 맥락 2614-22에서 보았듯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느님의 본질 사랑, 섬김, 자비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 숭배의 위험. 우상 숭배로의 전락 인간을 숭배하면 하느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게 되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문 2621에서 우상을 버리시오라는 명령과 연결됩니다. 분열과 갈등 인간 숭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본문에서 강조된 보편적 사랑 가난한 자, 약한 자, 심지어 저까지 섬김과 반대됩니다. 영적 왜곡 인간 숭배는 하느님의 초월적 본질을 제한된 인간적 틀 안에 가두는 결과를 영적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의 형제 선언의 의미. 예수님이 자신을 형제로 칭하며 인간과 동등한 위치를 강조하신 것은 하느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성인 간성과 신성신성함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중재자이자 인간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숭배하는 대신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초대입니다. 4. 결론. 인간을 숭배하지 말고 하느님만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우상 숭배나 인간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궁극적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이는 본문 전체의 맥락 가난한 자 돕기, 사랑으로 섬김과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 중심의 삶이 영적 충만함과 보편적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적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2624사람을 숭배하지 말고 하느님만 숭배하라는 말씀과 2611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것은 곧 하느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말씀은 상호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내막은 상호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모순된 말이 아닌지 여러분이 연구해 보신다면 한층 영적 성장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